하나님 왕국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원현입니다.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요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금정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밤새 잡았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곳에 던져야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면 물고기는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죠.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11조 그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다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인간의 생명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또 영원한 생명, 몸은 죽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바로 신들이 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육체죠.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육체예요. 육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있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 사람들은 혹시 흔히들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지만 만약에 영을 가지고 태어나면 인간들도 다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냐. 육체는 언제나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육체로 해서 살아가는 거. 인간들은 육체니까 어차피 죽을 육체로 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게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하면서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사는 자가 있었죠. 누구죠? 아담은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게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낙원에서 있었을 때는 아담이 죽지 않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육체가 만들어졌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다.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성령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그러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죠.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생명의 숨은 성령입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도 이 생명의 숨은 성령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숨을 받으니까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 언제까지? 생명의 숨, 성령 잃어버릴 때까지. 낙원에서 살다가 결국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뭐라 하셨죠? 이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이 뭐였죠? 성령님. 성령이면 어떻게 되죠?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죽는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서 살 수 있나요? 낙원은 이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의 왕국인데, 이제 영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었는데, 영이 떠났어요. 그럼 뭐가 되죠? 몸. 그 영의 왕국에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이 세상으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가죠. 생명의 숨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 죄를 씻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들이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여기에 생명의 숨을 풀어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살아있는 혼이 되고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만
딱 원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게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왜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다. 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예, 이 육신에 뭐가 필요하다? 생명의 숨 콧구멍에 불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십자가죠. 예, 십자가.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그러면 안 죽은 뭐예요? 신. 예, 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예,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예.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요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의 숨을 받나요? 못 받죠.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예, 인간들이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들로 다시 태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주로 예,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뭘 믿죠? 어거스틴은 먼저서 죄를 씻어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는 말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 영생.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못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예,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죽기 전에 받아야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 그는 아주 가짜다. 예, 성경에 없어요.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드리면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는 말이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죄를 씻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 맞아요. 예수님의 피는 뭐죠? 성령님.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 그럼 성령은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님이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가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다 갚아지고 다 없어지고 그런 거. 그래서 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런 것이지. 예, 예수님의 피 어떻게 씻어요? 뭘 가지고 씻어요? 그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이 예, 십자가서 예, 뭐 동물 죽여서 예, 십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심의 피는 성령이시지만 예, 유대인들이 예, 성전에서 예, 동물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예, 마셨다가는 다 죽는다고 써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죄를 씻는 피죠. 동물의 피는. 예.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기리라.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되는 피고 동물의 피는 마시면 안 되는 피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혼돈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피도 죄를 씻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왜? 상속 언약의 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걸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바로 요람이다. 생명이 바뀌는 곳이다. 육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순 성령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살아있는 혼들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혼. 그러나 생명의 숨을 받지 못했으면 생명의 숨을 받지 못했으면 아직도 죽은 자들이죠.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혼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들은 낙원에서 살지만 죽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쟁이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아예 생명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영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만이 생명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가 일으켰다고요? 영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이 몸이 죽으면 다 살려낸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인간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만 씻어서는 몸이 부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영생으로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이제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뭐죠? 죽은 자들이다. 아들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네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 들어가거든요.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믿는 건 뭐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날에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영으로. 근데 영이 뭐죠? 영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신다. 그래서 전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이 되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구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뭘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 자신이 이미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알고 믿으면 가지는 거야. 믿지 않으면 못 가지죠. 모르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받고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낙원에서 사는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왜? 생명에서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아직은.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거든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하죠?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 죽은 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신학에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나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소리야?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다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구세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생명의 숨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어 낙원에서 살거든요. 그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못 살아나거든요. 그 불옷에 던져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설.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바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한테서 철학을 받았어요. 그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은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리스 철학이네요. 그럼 그리스 철학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지금 신학대에서 다 배우고 목사들하고 신부들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가르치니까 그리스 철학에 이게 있을까요? 예, 십자가가 있나요? 없죠. 예, 그리스 철학은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 인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철학들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철학이지 인간을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냐 그게 없어요.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을 불어넣는 게 있나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게 있나요? 없죠. 그게 마틴 루터 칼빈은 아무리 그들의 교리를 받아봐야 그 죄 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 반드시 성령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서 사는데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면은 당연히 구원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이 없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산 자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죽은 자들은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 없잖아요.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뜻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결국 성령이시고 성령도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절. 그래서 살아있는 혼들은 낙원에서 살지만 낙원에 들어와서 낙원에 살지만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받은 자들, 생명의 숨을 받은 자들, 살아있는 혼이 된 자들만 낙원에서 산다. 맞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게 생명이 없으면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다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정죄받나요? 안 받죠. 어차피 생명의 숨 받았으니까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죄 안 따지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죄 그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생명의 숨 받았으니까 당연히 낙원에 살고 왜 죄를 따져요? 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따진다. 로마서 8장 1절 있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으면 정죄를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를 안 하시겠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진다면 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나요? 안 읽거든요. 그저 원죄설만 배우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는 거 믿는 거는 어렵지만 죄 씻어주는 거 믿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걸 믿었다가는 날에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 그러지 성령이 주셔서 다시 태어났던 그 믿는 사람들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읽어야 잘 모르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 알고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되어야지 이 껍질이 돼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3장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가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우리가 알곡이 되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돼. 껍데기 아무리 죄 씻어봐야 껍데기죠.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3 마태복음 13장 30절 이건 가라지 여기는 곡식. 왜? 생명의 숨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생명이 있다. 알곡이다. 곡식이다. 여기는 생명이 없다. 가라지다 껍질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죠. 생명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부분 원죄서를 믿잖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알고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껍질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만 씻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숨을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십자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요람이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심판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나니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낙원에 죽은 자는 부르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처럼 사도들은 다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은 알곡과 껍데기 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요? 죄인으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죄만 씻었다 믿으면 인간들이 다 뭘로 보여? 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나 예배당에서 죽은 자라고 선을 안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신학자들은 껍데기라는 거야.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그 죄만 씻은 천권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는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숨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았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됐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성령은 생명,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았죠? 성령님. 예. 몸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은 죽어야 돼요. 예,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죽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근데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그럼 몸이 죽나요? 몸 안 죽죠. 몸 안 죽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예, 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몸이 죽어야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건 뭐예요? 어거스의 원죄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몸을 십자가 못 받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만 씻어서는 십자가에 몸이 못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다 죽었고 성령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의로워야 하나님에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여기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의 가지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이죠. 인간의 의밖에 안 되죠.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만 남았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 낙원에서 살아야 크리스찬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하니까 뭐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다. 인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이란 게 없죠. 인간이 뭐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그거 잘 모르겠네. 모르는 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그럼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말을 안 할까요? 영을 위해서 뭘 하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래서 죽으면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오는데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사나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육체만 영이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됐기 때문에 뭘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열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돌을 던져 보세요. 돌로 호수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워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 사랑, 기쁨, 평강 얻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라지니까 이거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거에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생을 살아야겠죠. 영생을 살려고 오늘부터 마음 먹고 살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는지 진정 진리를 말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영이 어떻게 보이나 안 보이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안다. 영으로 태어난 것.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생명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죄 씻었어요? 증명해 보세요. 죄 씻은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만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도 나 구원 받았으니까 잠깐 이때 떠나는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이길 수가 있나요? 죄를 씻었다는 거 증명할 길이 없는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녀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계속 죄를 짓더라도 이미 낙원에서 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질까요? 영생 사는데 계속 죄를 질까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왜 생명수를 받았으니까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제 우리도 영이 됐죠. 영.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당에 안 계시죠.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리고 뭐가 됐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절기 다 지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못 받는다 그러죠?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배당인데.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늘 예배 받으시겠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신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뭘 받았다? 생명의 숨을 받았다는 거. 생명의 숨. 하나님 성령. 성령은 생명.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은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시죠?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아,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게 성령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 받았잖아요. 생명으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뭐만 남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죠. 그 뭘로 태어나요?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 아, 놀랍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영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인간들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절대 못 믿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거기 갈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은 거죠. 11조? 돈이죠? 다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똥 드리나요? 이 자들이 다 완전히 그냥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제가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도 안 받치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예배당 갔더니 도둑놈 되지 죄인 되지. 구원은 안 받고 구원은 못 받고 구원 안 시키죠. 성령이 주신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줬다가는 예배당 나올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뭐다 너희 죄인이야 너 도둑놈들이야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구원은 받지 못하게 하면서
죄인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 목사들 신부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인간들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잖아요. 장님이 장님 인도하면 어딜 가죠?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예배당 가면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봐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존한 생명, 생명의 숨 받았으니까 바로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없죠.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 낙원에서 산다. 우리가 이제 영존한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정죄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떤 분들은 선생님은 죄 안 져요? 또 죄 따지네?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낙원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대학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 또 봐요? 자꾸 죄 따지는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다 폐해졌다라고 로마서에 누누이 말했고 히브리서에 율법이 다 사라졌다. 새로운 법이다.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법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끝마쳤는데 율법이 오는데 자꾸 죄 따져요.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숨을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없기, 영존한 생명이 없다 무조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껍질이잖아요. 갈아지고. 알곡이 아니잖아요. 곡식이 아니고. 생명책 이름이 없거든요. 죄 씻어보세요. 죄 씻어지나? 죄 안 씻어지더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곧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혹시 아직까지 생명의 숨을 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받아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진 것이요.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것이죠. 가지고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가지나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살면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진리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전한 생명 그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어인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죠.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간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나요? 못 받죠. 생명의 성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박임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너가 내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생명의 수 못 받았잖아요. 양자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래요. 그건 상속자 아니고 하나님은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해요? 몸이 달로 썩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십자가 가서 죄만 씻었다 믿었다는 날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생명에 쓴 성령을 이루셨다고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생명에 쓴 성령 생명을 주셨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신들이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래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네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어떻게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너희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라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네. 죄만 씻어 인간으로 살아간다? 말씀 안 믿네요.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생명의 숨을 받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죠. 이 정죄를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죄만 씻었다는 날에는 죄 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명 받았나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없다는 그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생명도 받았고 정죄도 없는 거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요람이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으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에서 죄만 씻었다 믿었어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죄만 씻었다고 세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리고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그래도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얘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이제 하나님은 한 분 있잖아요. 성령이 한 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예,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났죠. 예, 이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믿는 자들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날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네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하나님은 남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가 있나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예배당 가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미쳤어.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신이지. 응?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을 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셨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지. 예배당은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라 그래. 미쳤어요. 제가 보기엔 완전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또 자기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 개념이 없어요. 생명성을 받았다는 개념이 없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뭐만 했어요? 다 죄만 씻으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으면 신이 아닙니까? 신이죠. 성령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안 죽네? 왜? 성령님이 됐으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봐요? 그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음 받잖아요. 네. 반드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난리잖아요. 뭐 이슬람, 뭐 불교, 유교, 기독교, 카톨릭 다 합쳐서 어차피 뭐 산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지 않냐. 그래요? 그게 세계 종교회의잖아요.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자. 통합하자. 싸우지 말자. 그 싸우지 않는 건 좋은데 그 구원 받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 되었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사시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는데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많은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예.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잖아요. 죄 한 머리 씻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죠. 예.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낙원에서 사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죠. 여기 죄 씻는 자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써 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11조 열심히 내버서 영전한 생명 생기나. 예배당 안 가도 예수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벌써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 참 어렵죠? 다들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아버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만 남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신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예수님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제자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주와 선생이 되는 거죠. 주와 선생? 주와 선생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되는 거 두려워요? 두렵게 생각하는 거야.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너무 두렵잖아요. 아니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오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 2단이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예배당 갔더니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한테 가르침을 받나요? 하나님이? 어림도 없죠. 그 예배당에서 절대로 성령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서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예배당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 껍데기네 갈아지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짖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건 사도 바울이 이단인가요? 이게 성경을 바꿨어요.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성경 찾아보니까 성경을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이 목사 신부들이. 이러니 성경까지 바꾸는 자들이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써 있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너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니라고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이죠. 그래 뭐야? 예수님도 아니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야, 이 성경까지 바꾸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 완전 이단이네요.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 이단이네요. 그죠? 이단인가요? 아니죠. 누구나 성령님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십자에서 죽고. 그러면 성령님 아니에요. 그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낳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 또 왕국이 된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로 예수님 받으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을 태어나게 하는 요람이죠. 요람. 아무리 죄 씻어봐야 그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멸망당하네. 껍데기, 가라지,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몸은 죽었으니까. 이게 죽었어요. 성령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마치 물고기가 잡히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물고기 잡아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몸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만 씻었다 계속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성경이 있어요. 원죄서는 없어요. 자기들이 지어내서 만든 거지. 그 지어내서 믿으면 구원받나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진리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지어낸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 그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마치 물고기가 잡히면 물고기는 죽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였지만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사시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처럼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어서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영이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 보내셨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라.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설명,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 줘서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 살아가시니까. 이게 인간들이 또 바꿔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또 바꿔놓은 거예요. 아주 구원받지 못하게 성경 곳곳에 다 뜯어 고쳤어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구원받을까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상숭배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성경이 번역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흠정역 보면요, 그래도 원본에 비슷하게 뜯어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상 온 곳이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흠정력이 제일 나아요. 여러분들 그거 무슨 개혁 성경이니 무슨 뭐 한글판 성경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요. 흠정력 구해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거기 구원 없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가 되야지 천사들. 여기 구원의 상속자 아니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낙원에 들어갔죠. 행복해지려고 사나 이제 행복한데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사는 거, 평안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미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하는 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 기쁨, 평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이면 생명의 숨을 반드시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간다.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낙원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 하나님 왕에서 사신. 이렇게 편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생명의 숨 받아야겠네. 아담이 그 낙원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 먹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육체가 돼서 쫓겨났구나.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본성이 내려간대. 생명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 용서 받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도대체 대답을 해보세요. 그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당연히 신학대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니까.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생각을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고쳐요? 이단 같지 않아요? 인간이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 이단이네. 그럼 다 이단이네. 예수님 다 이단이고. 여러분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영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이제 그만 사세요. 인생 그거 힘들지 않나요? 지겹고 힘들고 무겁고 외롭고 슬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 거야. 신들이 되면. 신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오늘부터 영생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 사도버리에서 깐나라이라고. 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영생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죽어있는 자들 인간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주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많은 자들을 살려내는, 죽은 자들 다 살려내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데리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봐야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은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인 건 아니죠. 가짜 증인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치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럼 어떻게 됐지? 결과는 가룟 유다는 은전 30씩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리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아무리 다니면서 죄 씻어봐야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어요. 예배당 가보세요. 다 인간이라 그러지. 거기에 성령 받은 분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신부들 있어요? 수녀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가봐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되 제대로 된 성경. 데스에서 흠정력을 봐서 읽으세요. 상담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인간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인간들에게서 나지도 않으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신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요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